30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봄비가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그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시간에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는 모든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그 근처에 있었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다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 이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는 제사장 그룹들이 보기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세리와 죄인들이 왜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세리는 일단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정부에 그 세금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리가 만약에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으면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세리가 세금을 잘 걷어서 로마에게 그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리를 죄인처럼 취급했습니다. 또 죄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있죠. 그 당시 율법에 비추어서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정해진 율법에서 벗어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도축업자들이 있겠죠. 양이나 소를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그 식구들도 부정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인들이란 어떤 정말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겠죠. 세리와 창기들도 있었으니까 정말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하러 왔느냐?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고 비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나온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나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러 나왔는지, 우리들 자신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자기들끼리 저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기에 죄인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올 때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이들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주님이 그들을 기쁘게 맞아주셨으면 영접했다라고까지 표현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큰 비유가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양 하나,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찾는 이의 마음, 그리고 찾은 뒤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너희 중에, 이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들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양을 치는 이 목자에게 99마리가 중요할까, 잃어버린 한 마리가 중요할까?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닐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셔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아직 있는 99마리, 경제적으로 비용적으로 계산해 보면 99마리를 지키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라는 거죠. 왜냐? 그냥 한 마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99대 1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마리는 목자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양이라는 거죠. 99마리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도 너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이름을 불러주었고 목자와 함께 했던 그 양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5절에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더니 너무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맸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깨에 맸다라는 것을 보면 큰 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을 찾아낸 뒤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다라고 외쳤다라는 사실이죠. 잔치하는 돈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은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잔치를 벌일 정도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너희들 보기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조그만 양 한 마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이 더 기쁘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그 의로움에 빠져 있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개보다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그 사람, 그 영혼 하나를 주님께서는요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되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심령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고 또 성경을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다 이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쉽게 말하면 하루 품삯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하루 품삯 그냥 10만 원 이렇게 하시면 100만 원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요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10드라크마는 그냥 주머니에 들어있던 또는 지갑에 있던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당시에 10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남편이 주는 예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줄에 꿰어서 10드라크마를 지참금으로 이렇게 결혼 예물처럼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잃어버린 10만 원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나에게 결혼의 증표로 준 소중한 것이죠.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그걸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그냥 10만 원 잃어버렸으면 그냥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지 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9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었다 외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이 결국
누구입니까?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었던 한 드라크마. 우리가 보기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를 찾았을 때 천국에서 그 기쁨의 잔치가 열려지는 것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고난받으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교회 안 나오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영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영혼은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또는 이웃 가운데 또는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해야 되고,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를 기억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잃은 영혼 하나를 찾으면 천국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가지고 있는 것이 여전히 더 많이 있지만 그 잃어버린 것 하나를 찾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말씀해 주고 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썼고 노력했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땅에 오시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쏟아부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붙잡아 이끌어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극교회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매일매일이 천국의 그 잔치가 열려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또 오늘 마무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었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혹시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 뜻과 거슬러 살았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결단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